로마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 16절에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어떤 은혜요? 나로 이방인을,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방인은 우리 잘 압니다.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자. 그러면은 그 은혜, 사도 바울에게 주는 은혜는 어떤 은혜였어요? 어떤 은혜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뭘 삼았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뭘 삼았다고? 일꾼을 삼았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종이었다. 유대인이 아니라, 아셨죠?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종 일꾼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일꾼이잖아요. 일꾼은 지난주 설교에 일꾼은 혹시 생각납니까?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이 은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는 두 번째가 뭐? 첫 번째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 자, 노트 정리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기의 은혜를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통하여서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에 돼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어떤 자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는 뭐라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고 이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뭘 했다?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돼, 사실은.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만 은혜를 부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 이유가 첫 번째 뭐다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해요. 아셨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 예수의 일꾼.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영광으로 하라며요. 저와 여러분애가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 일꾼이다. 두 번째는 뭐다고? 나는 복음의 제사장인 직무를 행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뭘 전해야 된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구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우리가. 예.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이 제물로 우리가 제물이 됐다 전부 다. 그것은 제물이 드리는 이유가 성령 안에서 뭐하게 돼요?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두 가지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다. 어디 안에서?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도 못하고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라면 너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받으신대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봐도 도저히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받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받으세요. 왜? 하나님 뭐만 봐? 예수만 보잖아. 그리스도의 피를 보잖아. 그 피로 우리가 덮어져 있잖아. 아셨죠? 자,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합니다. 그것이 뭐인가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아멘. 자, 바울은 자랑할 내용이 있대요. 뭐라고요? 어떤 일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일. 그렇지. 그렇게 찍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의 내용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한대. 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뭘 자랑해요? 하나님의 일을 좀 자랑.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예요? 그 우게 나와 답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예요? 16절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자랑.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에 대한 자랑. 여기 시험 보면 우리 다 100점 맞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돼. 자랑을 어떤 자랑하겠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의 일꾼이 됐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그 중요한 게 복음의 제사장이야.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풀었잖아. 복음, 복된 소식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소식.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나를 보면은 자랑할 게 없고 여전히 부족하니까 늘 이렇게 뭔가 눌려 있어요. 눌려 내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부족하지만은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자. 어떤 자라? 예수의 일꾼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지. 그러면 얼마나 내가 임무가 막중하냐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이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자기가 정체성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삶이 내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 믿는데 어쩐지 다르더라 이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율법이냐 복음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 권사님 뭘 자랑하고 싶어요? 더 나왔어요. 이제 갈라디아 6장으로 왔어요. 뭘 자랑하고 뭘 자랑할까 우리는? 14절 가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 저 언더라인 잡아요.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이제 십자가 좀 조금씩 알잖아요. 십자가. 읽어보십시오. 저희 허진 성도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럼 여기서 자기 노트 정리해봐요. 왜 십자가는 나의 자랑거리죠? 이런 질문을 많이 든다면, 자, 17절에, 14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6장 14절, 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돼요? 첫째는 뭐예요? 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십자가가 자랑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장로님 뭘까요? 심정자로도 죄송해요. 아니 바울이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리가 없다. 그럼 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김종태 목사 그럼 제가 김종태 목사가 자랑할 거 저도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거리가 없다. 14절에서 왜? 첫 번째 뭐예요? 세상이 봐봐 써봐요. 잡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뭔 말이에요? 허준성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 뭐예요? 세상에서 나는 죽었다. 십자가는 뭐냐면은 세상적인 옛사람을 죽여요.
십자가는 세상적인 옛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만 이거 결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자랑할 거리가 없다 해놓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는 죽었다. 그렇지. 어디 안에? 십자가 안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앞에 주어가 뭐가 되겠어? 내가야, 내가. 첫 번째는 세상이 거기다 동그라미치고, 두 번째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고, 두 번째,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 뭔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죽은 자가 이미 세상과 나는 어떻게 결별한 상태인데, 내 자신도 뭐예요? 뭐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만약 세상도 나를 죽인다. 너는 세상적인 너와 관계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구나. 세상이, 여기 세상이 말하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은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얽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마다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자유하게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어떻게 해요? 세상도 내가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한다고? 나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아. 이해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도 내가 세상에서 죽었다는 걸 알아, 세상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뭐 한잔 해라 뭐 해라 이거 하더만, 저 양반 이제는 뭐 교회 다니더만 저거 아는디야. 저런 거 뭐 정리를 다 해요, 정리를.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랍니다. 그 십자가로 자기의 세상에서 죽고 세상도 나에게 더 이상 뭔가를 청구하지도 않아.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여러분 십자가를 진짜 붙잡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민주 성도님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로 완전히 거듭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보여주면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 야, 도대체 어디 교회 다냐 이런 거 있잖아요, 권사님. 그게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해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요. 이유는 뭐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동그라미,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동그라미,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탐닉하지 않아요. 죽은 자니까. 세상 것을 탐닉하지 않는다니까. 세상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결별은 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매여 살지는 않는다니까, 이제는. 왜?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자. 그렇지. 십자가가 얼마나 핵심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자신도 그랬잖아요. 몇 번 써가지만 십자가를 몰랐다니까.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써보세요. 주님 안에서 쓰고, 주님 안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랑해야 돼. 왜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옳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성령이, 말씀이. 그렇지. 바울은 이러한 증거는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을 말해요.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 나 자신을.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세요. 자, 앞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김민주 집사님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잠깐만, 세상에서 그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동그라미 쳐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예. 옳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할렐루야. 잘 보세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집사님.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뭐다? 자랑. 동그라미. 우리의 자랑이다.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게 뭐예요? 육체로 하는 것은 절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로? 은혜. 은혜가 뭐예요?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온 그 말씀, 그 성령. 그 성령께서 내게 감동 준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권사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뭐라고요? 13절에 뭐라고요? 아는 것, 아는 것, 알기를 바란다. 아는 것, 아는 것. 뭘? 복음, 십자가, 그렇지, 예수, 말씀,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서로가 자랑이 돼. 부족하지만 김종태 목사와 우리 성도들과 서로가 자랑이야. 여러분은 저를 자랑하고 저는 여러분을, 우리 교회 성도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런 집사님인데, 이런 권사님이 있었는데, 아, 세상에 이렇게 되고 저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누구 만나면 혹시 우리 교회 자랑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이렇다고, 이렇게 변화간다고. 서로가 뭐랍니까? 서로가 우리가 자랑이 되고 너희의 자랑이 돼. 거기 연결. 서로 자랑이. 어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날에 자랑이 돼야 된다. 거기 보세요.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 저 언더라 잡고 예수의 날. 그럼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매일매일이 예수의 날이에요, 사실은. 아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날이 예수의 날이라니까. 그 매일매일 예수의 날에 매일매일에 서로가 뭐가 된다? 자랑. 서로가 자랑이 돼, 서로가. 여러분,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하고 자랑하듯이 우리 자랑해야 됩니다. 막 요만큼 성장하면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해야 돼. 우리 아이들 지금 예진이 지금 아들이 이제 뒤집기 했잖아요. 그거 막 엄청 자랑해요. 우리는 웃기잖아요. 다 겪어잖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 뭐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제 기일라 그러는데 벌써 100일도 안 된 애기가 그거 자랑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뭐 언제나 이게 아니라 그 아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앞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암송 9절이죠. 예.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김 권사님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권사님 계속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몇 번? 은혜가 몇 번 나와? 세 번 나와.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뭐라냐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수를 믿는 건 전적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것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예.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뭐다고 언더라인 쳐봐요.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의 삶을 잘 사시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율법주의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평생을 바쳤죠. 그러나 자기가 그래.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아닌 거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처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창세기에서? 노아. 그 은혜 받은 사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인 은혜란 건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은혜를 받은 자는 뭐 한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로마서 말씀이 끝나가는데 로마서가 정말 너는 교리 서신이라 딱딱하고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로마서가 굉장히 주옥 같지 않아요? 로마서 15장. 자, 그리스도께서 18절 봅니다. 오늘 18절 읽을 건데 18절 보시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중에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자가 누군가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중에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18절에서 찾아보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그렇지. 나로 말미암아. 그렇지. 나로 말미암아. 이게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선택받은지 정확하게 알아요. 아,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선택된 자구나.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김종태 목사가 하나님이 내게 목회를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라고 나에게 줬던가 저는 이제 조금 알거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제가 얘기했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뭐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근데 내 성격이 맞아. 왜냐하면 저는 뭉퉁하게 하는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각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13절 가보세요. 11장 13절.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가면서 거기까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누구에게 지금 말한다고요? 이방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님?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 정확하게 알아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한다? 영광스럽게.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저에게 여러분한테 뭐 김종태 목사가 목회자로서 이 서문학교에 담임 목사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저 자신이 영광스럽게 여기냐고. 저 자신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그런데 거기 가서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뭐 이렇게 뭐 이럴 할 때는 거기에 정말 영광스럽고 복음을 여기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네. 저같이 부족한 자가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직분을 소유했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소유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으세요? 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직분이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그 일을 하면 돼요. 다시 정리해봐요. 자신을 어떻게 해요? 13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를 위해서 어느 민족을 위해서 세웠다? 이방인. 그 이방인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한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밥도 안 먹어요. 말도 안 해요. 완전 개 취급한다고. 이 당시에. 에? 유대인들은 완전 개 취급해버린다니까. 말도 안 해요.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있죠.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김 권사님, 어디서 만나요? 다메섹. 다메섹에 뭐하러 갔는데?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 죽이러 가다, 잡아오다. 자, 본문만 그것만 봅시다. 다 같이. 김예은 성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누가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 주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안 받아들인 자가 받아들인 자 있지만 거기가 잘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하반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세상 임금들 앞에서도 다 복음을 전해요. 막. 얼마나 이 당당한지. 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이 정확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영적인 이런 사도와 직분을 가졌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 하는 걸 더 깊이 생각하고 자그마한 일부터 하면 돼요. 아멘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자, 보면 우리 돌아가고 이제 맞출 건데 가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랬죠. 나의 나 된 것은 뭘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서 15장이에요. 아셨죠? 은혜가 떠나버리면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존재예요. 저는 기도가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 늘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사실.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예? 예. 자,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자 동그라미 치라 했죠. 나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부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그러면서 자 봅시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첫 번째 뭐죠?
나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 말. 두 번째 일.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기사. 다섯 번째 능력. 다시 한번. 자,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말. 써보세요. 말. 로고스입니다. 원어가. 로고스. 헬라어 원어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뭐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준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예요.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뭐예요? 질문. 우리 이쪽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라.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 내뱉은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어라요. 어디에 있어?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거기까지 빛이 있으라 가로문구세요.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내뱉은 말씀이 뭐냐? 빛이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제가 자주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2절에 보세요. 땅은 어떤 상태다? 혼돈, 공허, 흑암. 할렐루야. 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뭐합니까? 혼돈스럽다니까요. 공허해요. 그리고 어둡습니다. 근데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있는 그곳에 하나님 뭐예요? 빛을 여는 거예요. 이 빛이 뭐예요? 말씀.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뭐예요? 혼돈된 게요. 정리가 됩니다. 질서가 잡혀요. 두 번째 뭐죠? 공허해. 텅 비어. 그래서 그냥 뭘 해도 공허하잖아. 여러분 열심히 세상 거 해보세요. 할 때는 재밌는데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느낌 있으니까 웃으시거든. 해본 사람이 알지. 아무리 세상 거 즐겨도요. 공허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공허하지 않아요. 계속 되새김질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요. 이 빛은 다른 말로 예수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죠? 이 성경이 어디로 가? 요한복음으로 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은 곧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다. 창세기 1장 3절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해석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자, 그는 누구죠? 예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위하여 자 언더라인 쳐야죠. 나로 말미암아. 거기 언더라인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혜택들이 바울도 되고 저도 되고 모든 세상 사람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허진호 성도님 읽어보세요.
저 언더라인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 뭘 얻어? 꼴. 오, 정확하게네. 말씀 우리가 영적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는다고?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은 뭐다? 말씀.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한 자들은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잖아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24절. 김미주 집사님. 갈라디아서 1장 24절. 304쪽. 아멘. 그 언더라인 어디 쳐야 되겠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지. 한 번 더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자,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니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언이니라. 어디 권사님 어디다 동그라미 치려고 왔어요? 17절에. 어? 그렇지. 나로 말미암아. 그래,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 권사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전거되기를 위한 거라요. 아셨죠? 저도 지금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김종태 목사를 말미암아 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여러분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예수님한테 받았잖아요. 성경을 통해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재생산이라 그랬잖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 일 없었다? 그것은 진정한 어떻게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뭐요? 그 말씀이 흘러보내야 돼요. 입으로 보내든 내 삶으로 보여주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결코 잠잠하지 못하게 한다고. 왜? 그래야지 내가 살거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사자가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 이 정리를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동그라미 쳐놓고 노트 정리해놓고요. 다 같이 큰 소리예요. 자,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와, 마무리 뭐 기가 막히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읽고 어떻게 우리가 감동이 안 되냐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게 하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누구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어둠의 입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없애게 하는 그런 입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18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뭐 동그라미 쳐봐요.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동그라미 구원하시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이미 들어갔잖아요.
건져내시고 동그라미, 구원하시니 동그라미,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붙이는 삶을 살으라고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과연 내 지금까지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쳤나? 이걸 다시 확인해보고 재정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